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정도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우리 김성길 목사님은 인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섬기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옛날 인도에 어느 왕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위한 남편을 이제 전국 곳곳에 이제 박을 붙이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왕의 부마를 이제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남편이 되면은 뭐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왕의 부마가 되겠다고는 아주 참 출중한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왕궁의 그 저택 앞에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그 저택 연못가로 이제 모여왔어요. 그래서 왕이 나가 보니까 뭐 전국에서 수만 명이 와서니까 그 참 왕의 저택이 아무리 넓고 크다 할지라도 막 인사한 이대로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보니까 언뜻 봐도 뭐 그놈이고 다 잘생겼어요. 다 잘생기고 뭐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 인물도 훨씬하고 키도 크고 뭐 정말 뭐 누구를 뽑아도 충분히 이제 부마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생각 끝에 왕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은 바로 그 왕궁 앞에 커다란 연못에다가 인도에서 가장 독이 많다고 하는 뱀, 독사들을 막 그냥 다 수천 마리의 독사들을 그냥 연못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 독사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연못을 통과하는 자가 나의 부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마가 되려고 왔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잘못하면 죽겠거든요. 부마가 되려고 왔다가 뭐 코브라, 독사, 온갖 독사가 몰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자신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한 젊은 청년이 벼락같이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는데 그야말로 그 독사의 대가리를 밟고 해가지고 그 연못을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독사 굴구리는 연못을 그것도 독사의 그 대가리를 밟고 그렇게 통과했는지 왕도 감탄을 하고 왕이 불렀어요. 자네가 어찌하여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이 독사가 울거리는 이 연못을 그렇게 벼락같이 그렇게 건널 수 있느냐고 딱 물으니까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대답이, 임금님, 누가 나의 뒤에서 밀었어요. 밀었다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살려고 그렇게 독사의 대가리를 막 밟고는 그냥 누가 밀었어요.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걸 강조 많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 이 정체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정체가 뭐냐? 그 뜻이 쉽게 말하면은 네 정체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실 때에, 야야, 네 정체가 뭐냐?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해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핍박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그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자신에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영적 정체성이 팍만 교회는요, 어떤 어려운 고비가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1세기 초대 교회 우리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 그 열악한 영적인 환경, 거의 300년이 넘는 그 로마 제국의 그 대박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박해와 그 핍박,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끝들이 그 환난, 그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었어요. 아마 성인수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이쪽 또 로마의 카타콤, 저도 면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대림구이라고 하는 그 지하 그 도시, 뭐 가파도기아, 그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이 그 토굴 속에서 그 지하에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산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어중추하고 습기차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거기에서 어떻게 수세기를 버텨냈는가? 그 카타콤 지하 공동묘소 아래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사수하고 그 시대의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고 있었는, 그 한마디로 말 이겁니다. 뭐 신앙이 좋아서, 물론 그 말로 틀린 말은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의 성도들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오늘 이 같은 약간의 순간의 위기, 어려움을 능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의 출발점, 이 광야의 이 출발점,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조금 정착이, 광야 생활에 정착이 되어지고 이제 살만하다, 이제 가볼만하다 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무시무시한 대적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430년 노예 생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냥 오합지졸 상태예요. 3, 4대, 5대 이르도록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다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40년의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뭐 조금 뭐 어려움 당하면은 뭐툭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던 뭐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합지졸 상태예요. 그렇다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 전쟁 무기를 제대로 갖고 갖춰 놓은 건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잡족들, 출애굽기 보기에는 그 잡족,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순수 혈통 히브리 백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들, 그냥 잡족이 뭐 그냥 뭐 20명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 히브리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잡족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합지졸식 이런 무리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대적자를 만났어요. 이 아말렉은요, 지금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 첫 번째 대적자로 나타났던 이 세력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었어요. 이 아말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석대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모든 지형지물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숲이 있고 뭐 굴이 있고 뭐 계곡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 이 지형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망가다가 어디 숨을 것도 없어. 숨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광야의 지형지물을 다 익히고 여기에서 단단히 훈련된, 그러면서도 오랑캐 기질이 따분해서 악한 기질을 가진, 아주 험악한 기질을 가진,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이런 세력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이제 조금 가볼만 하다는 이 시점에서 이 무서운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아말렉을 만나서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원치 않는 이런 아말렉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이 같은 장애물이 과연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 주려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주려는 분명한 뜻이 계셨다는 겁니다. 전쟁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가 누구이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시청각적으로 교훈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말렉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런 아말렉을 만났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모습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 하나님의 손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꿰뚫어 보시느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과연 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이 상황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미 답이 훤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최전선으로 투입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가 필요합니다.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일로 하면은 같이 합수해가고 같이 전장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뭐 돌멩이를 뭐 주워 모아가 뭐 가든지 무슨 무기를 장만해가지고 같이 가서 모세가 그야말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보라는 앞에서 그야말로 뭐 돌멩이를 던지든지 뭐 나뭇가지를 가지고 싸우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는 거꾸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로. 예. 아론과 훌이라 아론 형이잖아요.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세요. 뭘 했습니까? 산꼭대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개인이든 교회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주신 최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거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상의 무기가 이 기도라는 무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최전선 아말렉과 싸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겼다가 졌다가 그러니까 그 본문에 보세요.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표현의 손을 내리면 이 사람이 지고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전 현장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 나가다가 또 후퇴했다가 또 잘 나가다가 후퇴했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아마 그들은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했던 모세, 아론, 훌은 그 이유가 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이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에 훌륭한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도 좀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만약 사람이 자꾸 개입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다, 그럼 또 실패합니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결정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뭐 구역장, 뭐 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이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기도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많으면요, 웬만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십시오. 어떻게 아말렉을 괴멸시킬 수 있었는가?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가 당면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더더욱 힘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무지막지했던 그 아말렉을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강권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난공불락 이중 철옹성 그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순종하면서 6해 동안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7번째 한 바퀴 돌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신 방법대로 외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손도 안 대서요. 근데 그 이중 철옹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6장 그 18절에 쭉 보시면은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사는 부자 성입니다. 거기에 뭐 그냥 말로 뭐 온갖 재물이 풍성한 뭐 곡식이 풍성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손 한 번 안 대고 승리했을 때에, 정복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던 너희는 절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 금, 동철, 기구들 그 많은 것 사사로이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양 나귀 이것들은 칼날로 다 멸해라. 정말로 용연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절대 순종을 요청하신 거예요. 절대 순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절대 순종해야 돼요.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대연히 구경하다가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 온 공동체가 전력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광야에서의 이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니까 이들에게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가장 강력한 아말렉 이 족속을 물리쳤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소 경험한 이 모세 입장에서 정말 감격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인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좀 의견이 조금 이렇게 어긋나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 경북 봉화에 수원 광산이 붕괴됐잖아요. 붕괴됐을 때에 그 두 분의 광부가 매몰돼갖고 갇혀버렸어요. 221시간 동안 지하 갱도 200m 지하 갱도에 갇혔어요. 나중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 굴 안이 무너진 갱도가 캄캄했느냐면요, 옆에 동료가 있는데도 동료가 전혀 안 보이더랍니다. 동료가 이렇게 전혀 안 보이니까 만져가고 손잡고 위로 격려하고 둘이서 동료가 안 보이더래요. 렌터 후레쉬 그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겨우 남았는 그 믹스 뭡니까? 믹스 커피 그거 그것도 절어가려고 반에 반 나눠가지고 그거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그 먹으려고 그 남글 정도로 그야말로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었어요. 극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221일 동안 거의 열흘 가까운 그 날을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어떤 기사를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리더격인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한 걸 제가 보았어요. 저는 우리 동료들이 우리의 구조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조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평소에도 이 광부들이 많지는 않는데 굉장히 우애가 두텁고 정이 두텁고 의리를 지키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기 동료를 구출해야 되는 그분들도 한번 뚫어가 실패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또 뚫어보세요. 나를 밤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동료들이 갇혀있는 그 두 명의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작업을 했어요. 갇혔던 그 두 분의 동료들은 그걸 또 믿었고 우리 동료들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상반간에 그 같은 믿음과 신뢰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21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강하다 싶어도 정신적으로 한없이 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100% 흑암 속에 들어가고 1시간, 2시간 우리 못 있습니다. 못 있습니다. 예? 저기 굴린데 관광 같은 데 있잖아요. 저 무슨 굴 무슨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 보세요. 이미 그 훤한데 사람 왔다 갔다 하고 훤한 데 들어가 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긴장되고 막 이렇게 막 손에 막 땀이 막 나고 그런데 100% 흑암. 옆에 동료들 한번 보면 흑암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221시간 못 버팁니다. 정신 착란이 일어납니다. 예? 환청, 환시, 이런 것도 일어난다 그래요. 정신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흑암의 두려움, 공포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유다 출애굽의 직전에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흑암의 재앙을 했겠습니까?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재앙은 두려움, 공포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21시간 동안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출해 줄 우리 동료가 있다. 우리 동료가 지금 밖에서 생명 걸고 우리를 구출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 확신, 신뢰. 이것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221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성도애를 발휘해야 됩니다.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 진짜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 아닙니다. 진정한 일꾼이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다 이곳에 나와서 주의 성전을 찾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모세처럼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그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